절망감이 밀려올 때에, 좌절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정말 내가 있는 상황이, 내 환경이 전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딘가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며칠 전이죠. 11월 4일 날 경상북도 봉화군 한 광산에서 그 지하 190m라고 그래요. 여러분 땅속 190m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땅 위에서 일하는 분들 감사해야 돼요. 지하에 그 190m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두 분이 갇히게 됐잖아요. 거기서 무려 9일 동안 221시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갇혀본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를 당하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부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낳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더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당 밖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 그 집에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두려워하며 고독하게 절망감이 밀려오는 그 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히브리 표현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 표현에서 3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최상의 강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우리말 번역은 2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깝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만든 여호와, 이 땅을 조성하고 세운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빛이 있으라, 빛이 쫙,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천하만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풀과 나무로 채우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여호와야. 아마 예레미야가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인간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탠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뺀 것이 있습니까?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있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맨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서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한숨 믿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너 아직도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라고 그러죠. 통성기도.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말 못하는 벙어리는 못할까요? 아닙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도 통성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통성할 때의 통자가 무슨 통자냐면 아플 통자예요. 아플 통자다 이 말이에요. 통성기도는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고함을 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통성기도는 말 못하는 벙어리도 할 수 있어요. 왜요? 다 사람은 아픔이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아픔을 토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아픔을, 그 고통을 누구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내게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희망을 창조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의 아픔을,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런 말씀을 봤죠. 예레미야야, 너 기도하지 말아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망 없다. 너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구절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데요. 7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16절만 읽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아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50일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의 말은 그 말을 할 때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화가 나면, 화딱지가 나면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가! 한 번씩 해보셨죠?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나가 이놈아! 그랬더니 얘가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점점 싸가지고 인사를 꾸벅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그러더니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들어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바깥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좀 따뜻해지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네, 똑똑한 아들이죠.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야, 저 백성들을 위해서 너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29장을 보세요. 29장 11절 12절. 성경은요, 쭉 문맥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넌 더 이상 부르짖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모가 오죽 속 터지면 집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까요?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불신될 때,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될 때 우리는 기도가 멈추게 되죠.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죠.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돼요. 뭐 24차를 하든 50차를 하든 100차를 하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마음이 그래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 성벽이 허물어져 가고 바벨론 군대가 쌓아 올린 그 참호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닿아가지고 성이 좀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텐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기로 응답하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즈로, 스케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기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기로요.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크기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셔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너무나 디테일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어때요? 때가 되면 어때요? 열매가 맺혀요. 보세요. 얼마나 가지각색의 열매가 맺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열매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데 때가 되면 어때요? 이렇게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하나님은요 너무 크게 역사하시니까 안 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가돌이라는 단어고요, 은밀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차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에서는 unsearchable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검색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것을 단어를 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네이버나 뭐 거기다가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검색어를 치면 쭉 자료들이 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검색이 안 될 만큼 디테일하시대요. 인간이 검색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과학의 기술로 서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깎고 만지고 만져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너가 기도하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스케일로, 네가 알지 못하는 디테일로 나는 응답한다. 나는 일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세월이 그냥 무의미한 아무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요? 치료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요? 고쳐서 낫게 해주는 시간. 네. 하나님의 평강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시간.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고치고 나를 뜯어서 나를 낫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셔서 정결케 하시는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할 거다. 10절 이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바로 이 황폐한 이곳이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소리죠.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야. 너 기도해. 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가 거듭나게 된 이것이 정말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크고도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은밀한 일 아닙니까? 내가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내가 희망을 붙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1월 4일 날 그 지하 경도에 190m 지하 경도에 매몰됐던 두 광부가 구조가 됐죠. 그 구조된 두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 분은 이제 막 광부가 돼서, 사정이 있었겠죠. 광부가 돼서, 광부가 된 지 며칠 되지 않는 그 광부의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광부 보조자였어요. 보조자. 그러니까 이분은 광부의 일이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190m 지하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 가지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하에 190m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캄캄하게 갇힐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들어요. 자기가 자기 딴에는 꽤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광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 땅속 깊숙한 곳에, 캄캄한 곳에 매몰되니까 그냥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들어요. 그리고 저 지상에서 보냈던 순간순간이 떠오르는데 그 순간순간이 그렇게 절실하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자기 얼굴에 한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하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인생을 새롭게 살리라. 또 한 분은 그 작업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그 매몰된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땅을 밟고 저 지상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막 큰 것을 지금 구하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너무나 소소한 거죠. 너무나 작은 거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공기죠. 너무나 작은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소소한 것.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 쉬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세요. 부족해도 지금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땅을 밟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순간이 다 감사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